할렐루야.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마음은 무엇인고 보았더니 바로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아담은 흙입니다. 우리 인생이 흙이라는 거죠. 우리는 흙에서 와서 결국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무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무로 끝나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남겨진 것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로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들로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어떤 물기가요, 세상과 이렇게 맞닿아져 가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찐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근데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치이고 닳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과 씨름하고 그것들과 싸우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흙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거였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 있으면 슬퍼하면서요. 자기 만족과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들의 멸망과 저주예요. 이게 인과율의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로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이런 부담감 다 있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오는 악, 나쁜 짓, 죄, 이걸 피하려고 막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직장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캠퍼스에서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교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냥 좋은 성적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할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과 그런 긴장감들의 연속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잘 사는 거 좋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형제 자매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그것들에 만족하고 그것들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것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내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가 화려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더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하나님은 역해져 가는 거예요. 영성은 떨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취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어버린 겁니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해. 까먹어버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마치 이 줄이 끊어진 인생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한 인생인 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정말 저 하늘을 날며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죽을 인생인지는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거기서 주어지는 내 만족,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자유,
그래서 20대여 젊은이여 마음껏 살아라. 전도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근데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똑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준비됐습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아예 안 보이네. 예,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가 여기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게 시각적인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준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요, 불교처럼 이 윤회관이 아니에요. 돌고 돌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아멘. 그 시간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태초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했죠. 구약이 먼저이지만 요한복음의 시간이 훨씬 전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창세 전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창세 전의 그 시간. 근데 우리에게 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날짜들마다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였다고? 창세 전부터였다고요. 이 창세 전의 은혜가 마이크 무선 마이크 없어? 네.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그냥 여러분 잘 보시니까. 네. 하나님의 시간 전에 창세 전에 과거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 후에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도 나는 과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만 알아요. 저의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제 아들만 알아요. 제 아들의 아들까지 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시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근데 내 인생을 감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내 과거의 문제도, 내 현재의 문제도, 내 미래의 문제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 있어요. 창세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죄라고 말하세요. 나의 죄 때문에. 흙인 내 죄. 내가 흙투성이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욕심 부리고 내 교만한 가운데 살던 나의 모든 죄. 결국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가 자기 십자가, 자기 구원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인생은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오래 사느니 빨리 가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런 고백 못합니다. 네?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나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주님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게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은혜만 말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의무만 막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잖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목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믿음도요, 자꾸만 이 지적으로만 알려고 해. 스토리로 알고 해. 성경의 이야기를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냐? 아니요. 거기에 이단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의 그 창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자기 꾀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성령님이 된 거예요. 그런 성경 안 읽어야죠. 자기 지식, 자기 스토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자꾸 사라져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저기 있는 저 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나가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싸운다고요.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겉사람이 자꾸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몇 번 안 드려보면 감이 있어. 오늘 우리 희재자매가 제가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내밀더라고. 제가 왜 저러지? 어서 와 해놓고는 제가 왜 저래? 야 희재야 불렀어요.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니 가끔씩 나한테 뭐 얘기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그동안 제가 예배를 못 나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랬어. 나 몰랐거든.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얼마나 귀한지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저 생각해봐도 직장 생활하고 그 일에 치이고, 그리고 하루 좀 쉬기도 쉴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수요일까지도 시간을 구별해 갖고 예배 나오는 것,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싸움을 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단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화해가지고 너 예배 왜 나왔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언제까지 니를 내가 그거 책임질 거니? 이제 영진이가 책임져야지. 내가 니를 책임져. 네 신앙생활 네가 해야지 말이지.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잘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선악과 안 따먹으려고. 자꾸 봐지는 거잖아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봐지잖아요. 저 관심 없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나빈자매나 관심 가지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도록 하는 돕는 것이 내 역할인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현재의 내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주어진 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내게 베푸신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였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좋은 성적, 나쁜 성적.
내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 친구 관계가 뭐 좋고 나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좋고 나쁘고, 이게 좋고 나쁜 거, 하나님 안에는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 뭐라고? 창세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겁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 말씀은 틀려도 맞아 얘기했잖아요. 남편 말은 틀려도 맞아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말은 틀려도 맞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맞았네 틀렸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맞고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전에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요. 그것은 뚝 떼어버리니까요. 우리 믿음 생활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법은 지켜야 될 것이에요. 법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유익이 된 줄로 믿어요. 아멘. 세상 법도 지키는 게 좋아요. 교통신호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란 말은 저도 가끔 어긴단 말이에요. 어기면 위험해요. 경찰관이 계시니까 어기면 잡아갑니다. 딱지를 끊어요. 근데 저도 가끔씩 급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 중앙선은 침범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선을 침범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앞에 차가 막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럼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져요. 법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법 아래 갇혀버린 거야. 그 법만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누구를 얘기했어요? 할례자유자들. 유대인 할례자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자기를 위해 써야 될 텐데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쓴 겁니다. 오늘 현재 시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이 통째로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창세전에 그 은혜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창세전에 그 은혜로 해결되어져요. 어떤 것도 그냥 문제 없어요. Everything is okay, okay? 주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해변도 안 돼요. 저 마누라는 맨날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고, 저 아들놈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고, 저 성도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고, 매 순간마다 우리 엄마는 왜 날마다 나한테 잔소리할까? 잔소리 듣는 지 모습은 보이지 않아. 잔소리하는 엄마만 보이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야.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만 보이는 거야. 그 잔소리만 보이는 거야. 지 모습은 보이지 않아.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나를 발견하고 나 같은 이 죄인 흙덩이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저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게요. 저도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 따위 별것 아니에요. 저 사람의 나를 싫어하는 것 괜찮아요. 주님이 가장 힘드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느껴지면 인생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꾸 영어랑 섞여 나오려고 그래. 외국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인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내일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걱정되지 않아. 왜? 저기 봐봐. 미래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의 미래의 인생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20세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건데, 요즘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이제는 안 계시죠. 요즘은 뭐 방언한다고 뭐라 하고 또 뭐 예언한다고 또 뭐라 하고 막 하니까 잘 못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주신 은사인데 그것들을 다 막 해석해가지고 막 이제 사멸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멸된 것이 우리한테 왜 있는 거지? 응? 성령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 성령을 누가 가져갔어요? 신천지가 가져간, 신천지가. 그래서 이만희가 뭐라고 말해?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잖아. 걔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지금 성령 시대는 걸 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라고 말하면 너무나, 예수가 이미 많이 말해버렸잖아. 우리 대한민국에요, 하나님이 33분이고요 예수님이 33분이세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니까요, 신천지가 저렇게 붕한 거예요. 진짜다 가짜다? 다 사칭한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뭐에 갇혀 살아갑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그냥 충만 자체였어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간표를 구별해냈을 뿐 하나님은 그냥 하나세요. 하나. 시간의 구분도 없으시고 공간의 구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사망과 죄의 싹신, 이 땅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딘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님의 군대로. 아멘. 할렐루야.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돼 안 돼? 대표적으로 가장 안 되는 게 뭐야? 정욕, 음란. 정욕이란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건데요. 음란이라고 하면은 게임, 매스컴, 뭐 사람, 뭐 자연,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포함돼 거기에. 음란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음란이에요. 자식도 음란이다 아니다? 음란이다. 아내도 음란이다 아니다? 진짜 음란이다. 사람을 향해 불듯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다 음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음란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줄 아시겠죠? 은큼한 것들. 안 봐도 다 보여.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음란이야 그냥. 그래서 그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음란하냐. 오늘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음란한 이유는요, 세상이 자꾸 인권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람 얘기를. 자기중심적인 거야. 자기중심적인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마귀라고. 마귀는 뭐라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위치를 떠난 천사예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다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였다고. 근데 요놈이 자기를 인식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자의식적으로 우리를 자꾸 키워내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게 마귀를 우리는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에 매여 살아. 습관과 환경에 매여 산다고. 이게 사람과 이 세상의 영, 마귀 안에 매여 사는 거야. 하나님께 잠깐 이 땅을 누구에게서 넘긴 거예요? 마귀에게 넘긴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허락하신 게 누굴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거. 근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면 뭐 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힘들면 뭘 찾아? 더 열심히 찾아. 더 열심히 살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저것들이 나 돈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무시하는 거고, 내가 좋은 집을 살지만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마귀가 주는 시험과 환난이라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냥 그 과정인 것뿐이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근데 슬퍼, 기뻐? 왜 거짓말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돼야 안 돼. 진짜로 그런 어려움이 나게 찾아오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믿는다 치고 믿는 것처럼 사는 거야. 이 세대 안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를 본받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취하면서 그냥 적당히 예수만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방법. 제가 이 젊은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빈 자매를 언제 볼지 모르잖아 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성경에는요 여인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빈 너 아니?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은 누구? 다말. 시아버지랑 잠자가지고 애를 낳았다니까. 두 번째, 그 여호수아서에 그 군사들을 숨겨줘가지고 구원받은 애 누구지?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룻. 보아스의 아내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걔도 결혼을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인이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지? 요셉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이 마리아가 뭐였어?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했네? 세상 눈으로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4여인, 족보에 기록된 4여인이 전부 다 뭐예요? 약간 이상해. 문제가 많아.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할렐루야. 성경에서는요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중요치 않아.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무서운 것,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예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요 족보를 기록하면서도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치욕스러운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서하셨는데 성경 족보에다 그대로 그렇게 놨어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용납되고 용서되어지지만요 죄의 흔적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이 흔적보다 다윗의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이거 창피해 살겠냐고. 세대를 거쳐가지고 지나왔는데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그 여자도 솔로몬의 엄마니까. 근데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다윗의 죄는 덮어졌고 용납이 되었지만요 승인된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아가지고 젊은 여인을 붙여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거부했대잖아요. 여러분, 죄의 싹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흔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음의 때 여러분, 이 젊음의 때는 피가 막 끓는다고 하잖아요. 막 피가 팔딱팔딱 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얘네들이 막 정욕에 너무너무 많이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욕에 휩싸이지 않는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젊음의 때 내 안에 정말 이 끓는 피를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쉬운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죠. 자꾸 예쁜 자매 보면 막 마음이 좀 그렇고, 멋있는 형제 보면 막, 그래서 연예인들을 막 우리가 막 좋아하잖아요. 펜팔 쓰고 막, 펜팔 안 쓰고 SNS 전화하나요 요즘은? 응? 그래서 딱 정해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짝은 믿는 자여야 돼.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의 짝이 아니야. 믿지 않은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필망할지니,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던데요? 그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바보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둘이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잘 사는데 저것들은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복이에요. 네가 못 보는 그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야. 펄슨,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쳐다보지도 마. 아무리 없어도 쳐다보지도 마. 한 틀을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두 번째, 시간이 있어. 타임. 때가 언젠데요. 우리 지금 탁 해가지고 지금 막 서로 막 부르뜨하게 일어나가지고 다 결혼하고 하면 저도 그렇게 늘 원한다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기서 결혼하세요.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뭐기 하고 나중에 밖에 찾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때가 아닌 거야. 정년기가 있어요. 정년기가 언제냐면, 그냥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일단 대학은 졸업해야 돼. 군대 갔다 와고 대학은 졸업할 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즈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한 27, 8 정도. 그 전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애 붙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때 덥석하면 안 돼. 적당한 뭐가 있다? 정년기가 있다. 각인됐어요? 믿는 사람과 적당한 때. 세 번째 뭐예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군대 갔다 와서 지금 4학년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년에 나한테 따져 물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아들은 직장 가기 전까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말했잖아. 나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나 누구 붙여줄 거야?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네가 찾아갖고 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정년기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가 찾아와. 이 누구였어요? 야곱. 성경엔 야곱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라헬이 눈에 들어온 거야. 라헬이 들어왔는데 라반이 누굴 붙였어? 레아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사실은 라반이 붙였었으면 레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지가 좋아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레아를 붙이고 야곱 인생에 첩이 너무 많아. 두 번째 성경에 뭘 얘기하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이삭. 성경에서 제일 문제없는 가정이 이삭 가정인데요.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때가 되니까 종 엘리에스를 자신의 고향집에 보내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 신부가 누구였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였어요. 사실 이삭은 좀 얘가 좀 이상했나 봐. 여자에 관심이 없었나 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면도 불구하고 그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 예은아, 이런 형제를 만나야 되는 거야. 나한테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말씀에만 관심 있는 친구 말이야. 그런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어쩐가 보자고 계산하는 친구들은 안 된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찾는 방법. 근데 그 찾는 방법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목자들이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훨씬 좋을 수 있다. 선택은 여러분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때와 길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그 싹슨 꽤 고통스럽다. 아멘? 효석이는 왜 웃니? 요즘 뭐 있니? 웃겨? 말씀 웃기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음의 날에 이 좋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고 알아야 될 텐데요. 내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요, 아담이 하와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줬는데 먹었어, 안 먹었어? 에이,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거부했어야 되는데 아담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 하와가 들어와 있어. 아담, 같이 먹자.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지. 이 여자가 잘해야 돼. 그래서 여자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해 나왔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죄 사함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 처녀가 잉태를 했으면 남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이 누구지? 마리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건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 왔다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차근차근 그것들을 설명해 가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해. 수르리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었구나. 고민하는 거 보면 있었어. 효석이 너 지금 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뭐라고? 맞습니다? 아, 말씀을 찾고 있었다고. 말씀 안 찾아도 돼. 나중에 찾아봐도 돼. 응? 그러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된 마음이 나누이면 거기 틈을 누가 타? 세상의 영 마귀가 타는 거야. 마귀가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쪼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 교제를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딱 얘기하잖아요. 막 튕겨나갑니다. 안 들려.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성경에 없거든요. 그냥 성경 전체의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통칭해봤더니,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젊을 때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고 참 좋겠어 라고 가이던스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교제하세요. 그리고 얻어 터지시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방법으로 좀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만남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역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겠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밖에 가면 열에 한 7, 8은 전부 다 손잡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데, 걔들이 몇 주가 지나고 났더니 서로 떨어져 있고 딴 애가 다니고 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애들 사진을 찍어놔야 되나? 찍어놔가지고 나중에 보여줘야 되나?
이게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젊을 때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져 가야지, 자꾸 사람에 의해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가지고 공동체에 좀 해를 끼치고 자신 신앙적으로도 좀 멀어지고, 막 얼마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한양기 교회 다니는 또 선교 훈련 받는 우리 지체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아멘, 정말 모두가 다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배필들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저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야 제가 또 주례를 서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얼마 있으면 또 결혼할 우리 부부도 가정도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이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막 이 펄슨과 타임과 방법들을 다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 눈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을 믿었던 누구는 아직 짝을 못 만났는데 자기는 지금 만나고 있거든. 아직 만남을 못 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늘 기뻐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실패했고 혹여나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섭렵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요. 그것이 그냥 지금 나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창세전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힘들고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내가 행복한 것이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절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를 지은 곳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박옥수 구원파가 그렇게 득세하는 거야. 거기는 제3의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죄사함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게 버리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뭐 죄지면 안 되고 막 죄지면 서로 막 비난하고 막 선악과를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야. 거기는 담배 피워도 되고 막 그짓거리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 거야. 거기는 그게 방종.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은 천주교로 가고 말이죠. 그런 구원파로 가고. 그럼 담배 피워도 되거든. 술 마셔도 되거든. 담배를 절제하고 술을 절제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뭐라고 나 담배 피우고 주님 믿을래요? 그게 주님 믿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가 없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안 받을게요, 나 못하게 했어요 라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부르심과 응답 안에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헌신이 함께 가는 게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위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개치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힘든 환경의 문제,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내게 내 유익을 위해 저 사람을 붙인 것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없어져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심으로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내게 있는 환경도 사람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양기 성도 여러분들, 특히 젊은 날에 힘겹게 세상과 싸우고 직장 가운데서 분투하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실강이하며 오늘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환경,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절대 우전의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못한 내용을 오늘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도 못했네요. 다음 주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창세기에 있는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한,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그 선악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인과의 저주로 우리를 묶어버렸구나.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근거 속에는 이 선악과가 있거든. 선을 선택하는 부담과 악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요, 그것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게 준 창세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내 삶에 내 흙의 존재를 두고 내 코에 생기를 부으심으로 생명이 된 그 사실, 주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오늘 내가 고통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밉고 환경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오늘 믿음의 응답함으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 속에서 오늘 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신 환경과 사람의 이 십자가를 저도 지고 나를 부인하고 부단히 나를 느끼려고 하는 내 욕망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내 겉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새로운 생명,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